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은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공중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하고 2004년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목포 국교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내를 목사님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군산과 목포의 거리는 100km가 넘는데 승용차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소개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계속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의 매주 월요일 쉬는 날 목포에서 군산까지 차를 타고 1시간 40분을 걸려가지고 아내를 만나려고 데이트하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이제 목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거의 집차를 타고 1시간 40분을 달려가지고 군산까지 갔습니다. 아내를 만나면 군산에서 만나든 목포에서 만나든
헤어지는 순간 한결같이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 뭐냐면 헤어지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을까? 헤어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총각이 영령자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깔끔한 성격이 못 되어가지고 아내가 목포에 오면 가끔 청소를 해줬어요. 제가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 집인데도 양말을 보면은 까맣게 늘 까맣게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청소를 거의 안 했거든요. 아내가 연애 시절에 가끔 이제 집에 오면은 제가 사는 그 사택, 전도사 사택을 청소해 줬는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엉망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한 몇 주간은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청소하고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청소를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새까매집니다. 가끔 또 사택에 와서 그 아파트에 와서 밥을 같이 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저도 이제 요리를 좀 하는 편이라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내려와서 밥 해주면은 좋지요. 제가 혼자 밥 먹기 힘든데 밥 해주는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결혼했을까요? 네? 모르죠. 아마 이런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결혼했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거든요.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어떤 연인이 만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면, 그러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그래, 그래서 결혼했는데, 나는 지금 내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는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 이후에 좀 그 마음이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은 그랬단 말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인데,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한자로 얘기하면 신입니다. 신. 늘 말씀드리지만 신. 하나님, 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정체성. 그럼 저는 천광인데 하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오, 그럽니다. 너무 이름이 거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이름밖에 못 사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엘샤다이, 엘로힘, 많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임마누엘이에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뭐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저희 둘째 딸 이름이 뭐예요? 하엘, 엘, 임마누엘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에서 오는 것이 하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그분 따라서 같이 그분이 사는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살아갈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될 게 없는 세상. 그것이 천국입니다. 왜?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하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실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왜 결혼해요? 사랑하니까.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목적 때문이라면 그 관계는 되게 불행할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관계는 되게 불행할 거라고요. 나한테 영광 돌려라. 그래서 너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막 우리가 드려야 될 것 같은 착각이 있는 그런 사람.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부부가 사랑하니까 애가 생기고, 그 애가 생기고 태어나니까 그 애를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도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결혼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일형제는 그냥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아내가 되는 그 여자와 남자가 잘 맞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 마음 틀리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내 이 남자를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은 그건 수단이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쉬운 성경 세 번역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요, 저 여자 나하고 결혼하기도 전인데 약혼만 했는데 나하고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했어요 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써있어. 의로운 사람. 요즘 교회에서 의로운 사람을 착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그래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의롭다 그래요. 그래야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엄청 시끄러운 이유가 뭐예요? 옳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목사도 옳지 않고 교회도 옳지 않고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면 단체가 의로운 사람들, 옳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의롭다.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약혼자에게 해가 갈까봐 가만히 파혼하려고 때 의로운 게 법대로 하는 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임만을 함께 하려면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의롭다 하는 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죽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고집스럽게 옳은 것을 주장했다면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고 인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덮고자 했어요.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덮으려고 했어요.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인간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조금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 한 인생뿐이라면 인생은 삶의 목적이 없어요. 무의미해요.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고 나는 옳지 않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만 생각해봐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 귀를 열 수 있는데 귀가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께서 잉태하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임신하는데 처녀인데 내가 임신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싫어요 라고 거부했으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 자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인간의 조건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동시에 순종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또 순종.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자기 아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임마누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행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불행해요. 제가 목사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가정은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자녀의 앞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가정이에요. 근데 인간 편에서 보면 내려놓음과 순종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만 한번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임마누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임마누엘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엄청 급하신 분이었습니다. 엄청 성격이 급해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하고 동행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급한 성격에 엄청 급하셨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는데 막 앞으로 가세요. 저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에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는다고요. 막 가요. 그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기 여기 앉아있는 우리 태호만 할 때, 우리 슬로만 할 때 제가 그 아버지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돼요. 와, 생각납니다. 나를 버리고 갈 것 같은 거예요. 앞서가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숨이 차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갈 때는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이 새끼손가락을 제 조그만 손으로 꽉 붙들었어요. 그래도 그 걸음걸이를, 그 손가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쫓아가는 걸음걸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가빴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동행하던, 함께하던 그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새끼손가락을 놓칠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급하게 숨이 차도록 쫓아가던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손가락 놔버리면 되는데, 아니 아무리 승질이 급해도 자기 아들이 뒤쳐져서 쫓아오지 않는데 그냥 가버리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를 끔찍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 셋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엄청 끔찍하게 생겼는데, 제가 손가락 놔버려. 아이, 못 가겠어. 서버려. 그러면 갈까요? 막 혼자? 저 앞으로 가다가 멈추시겠죠. 얘가 왜 어디 갔지? 하고 쳐다보겠죠. 그럴 걸 그랬어요. 뭘 그렇게 내가 손가락을 안 놓치려고 막 그렇게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 어른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빨리 가면
진짜 숨이 넘어갈 같이 빨리 걸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 새끼손가락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 헐떡거리면서 쫓아갔는데, 제 생각해보니까, 반대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셨으면 참 편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만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한번 잡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않은 분이시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면 우리가 좀 비춰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손을 그분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임만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 신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의 그 보조에 맞춰야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보조를 맞췄다면 너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빨리 가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거든요. 쫓아가려니까 힘들어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의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이세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고차원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 저 고차원에 계시다고. 과학자들이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까지 발견했대요. 8차원. 8차원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8차원까지 있다고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이 죄의 세상,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로, 신의 세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 차원으로 오셨대. 저 차원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편으로는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을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사고 나면 안 죽을까요? 죽어요.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인간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올렸는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기로 했잖아요. 불러보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드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이 찬양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신 분은, 하나님, 신은 여러분 부자여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차원의 존재, 시간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그 몸에 갇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시공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신은 완전한 존재시거든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시고 완전한 존재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천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저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천벌,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냥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진짜 사도신경에는 Go to the hell이라고 써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누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더 계시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영원히 사시면 좋을 텐데, 이단의 교주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아요. 신의 권능으로 살려고.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꼼짝도 못해요. 무당 앞에서 사람들은 그 귀신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한다고.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낮은 수준까지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분명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낮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아집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낮아져야 됩니다.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한 주간 VIP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꼭 성탄절 선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또 올리시고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시간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놀라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는데 그리고 스스로 부자유에 갇히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계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결단 기도하고 오늘은 결단 찬양을 나중에 일어나서 참 반가운 성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